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코로나19 다시 유행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나 혹은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서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일 예배에는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차 유행되면서 너도 나도 다 힘든다는 소리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차량을 혼자 타고서 시위하는 자영업자들 그 부르짖음의 절규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우리 군인들이 또 많이 참 감염이 돼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개인의 삶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후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후원하시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후원하실 때 어떻게 후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우리에게 희망, 우리에게 꿈, 우리에게 소망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세우실 때는 여지없이 그들에게 먼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입니다. 고통의 시절입니다. 괴로움의 시절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 400여 년이 넘도록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쉽게 표현하고 지나갑니다. 43년도 아닙니다. 430여 년, 참으로 그 긴 세월. 그런데 여러분,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이 끝나게 해야 얼마나 희망입니까? 얼마나 꿈입니까?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 모세를 불렀을 때 장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핍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이상한 불꽃을 보고
올라갔더니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들어보니까 너가 바로왕 앞에 가서 네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저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 백성을 구원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바로 자식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격려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앞으로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식 한 명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자녀를 주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시던데 자녀가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아무래도 내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너는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 종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네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야. 자,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면 저렇게 많은 무별이 있지 않냐? 저렇게 셀 수 없는 말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별이 떠 있지 않냐?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실 때 보니까 더 큰 용기를 심어주셨어요. 뭐냐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많은 별수만큼 자녀를 줄 것이고 네 몸에서 반드시 네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내가 도와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 그 훌륭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그 버튼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참으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한테 줄 땅이다.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는 해 뜨는 이곳에서 해 지는 저곳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는 네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땅이다.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시고 꿈을 얘기하시고 소망을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낙심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망과 꿈과 소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다 어려운 상황일 때입니다. 힘든 상황일 때입니다. 앞날이 깜깜할 때였습니다. 앞이 지륵같이 어두울 때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 없고 여러분 누린 거 없어도 자기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도와줄 것이다 하는 그 후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팬데믹을 만났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또 만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희망과 꿈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을 바라보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후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후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뭡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들도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멸망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 큰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바로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자가 저주에 달린 자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죄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처음의 모습이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의 문제가 해결돼서 저주가 우리를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저주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주 같은 삶을 산다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냐고 탄식하고 땅을 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그런 저주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는 우리들을 가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난을 짊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부유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면 죄입니까?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물질을 모으면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바르게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참으로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신 걸 보여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가난하게 된 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요한 게 뭐가 죄입니까? 부요해서 그 부요한 것 가지고 죄 짓고 타락하는 게 죄지. 여러분, 부요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외국에 선교하고 여러분 좋은 일에 목적이 있는 일에 값어치가 있는 일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부요하고 멋지게 살고 정말 가치 있게 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따라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왜 다른 종교에 따라갑니까? 그들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유혹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 믿으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종교 믿으면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독교는 믿으면 가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여를 가지고 또 여러분 혼적인 부여를 가지고 육적인 부여를 가지고 참으로 자신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게 어려운 삶을 여러분 강요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중학생 소경이 어린 여동생에게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 어린 여동생, 그 옛날에 얼마나 못 살던 시절입니까? 머리는 엉클어지고 참으로 콧물은 줄줄 흐르는 여동생이 오빠인 학생을 데리고 왔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답니다. 기도해 주면서, 야, 너는 눈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좋으니? 눈이 안 보여서 많이 불편하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학생이, 목사님, 나는 눈이 안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닐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축복 기도를 넉넉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하나님을 믿고 후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가 미국 사람의 도움을 받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가서 그가 성장하고 꿈을 가지고 성장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후원하는 그 백악관을 후원하는 차관까지 그 직분이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영예스러운 소식을 전했고 그 뉴스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앞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탄식하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어려운 상을 살아야 되나 하고 땅만 쳐다봤다면 여러분, 그에게 그런 훌륭한 열매가 어디서 맺힐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탄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후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후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지나면 마음을 단단히 여러분 새롭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의 가짐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마음을 담대히 갖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탄식하는 소리, 입에서 여러분 저주하는 소리, 이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앞으로 일어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스러운 환경을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위에 한숨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탄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같이 탄식하고 같이 한숨 짓고 같이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후원해 주는 사람이야. 나는 일어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창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창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벽 쪽에 창문이 아닙니다. 천장 위에 창문을 뚫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을 통해서, 벽에 창문이 있으면 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벽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다 떠내려가는 그런 세상 만물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는 소리, 짐승 빠져 죽는 소리, 집 무너지는 소리, 다 무너가는 그런 물바다 세상이 참으로 망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보지 마라. 위로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늦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따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배가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죽게 됐다고 고함칩니다. 예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이 물 위에 걸어온다고 소리 치는데 예수님께서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오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주위에서 파도가 확 치니까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냐? 여러분 왜 믿음이 없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보면 파도입니다. 환경을 보면 나를 죽일 그런 여건뿐이 없습니다.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 인생을 만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유 망했네, 이제 끝장났네. 여러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제 될 거야, 이제 잘 돼, 이제는 성공해, 이제는 일어나, 이제는 나도 보란듯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지키면서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아무리 강하게 먹어도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도 또 현실이 어렵고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것만 발각돼도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약해 빠지고 연약해 빠지고 도망가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역사로 변했습니까? 그들은 나가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숨기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순교까지 했다는 것은 뭘 증거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심 짓고 탄식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참으로 실패적인 언어를 쓰지 마십시다. 이제 승리합니다. 내가 도우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승리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